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83면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도로 가서 이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몬과 자손과 싸우러 걸어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우리의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아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도로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빌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여동강 나루탑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게 하라 하면 빌라 사람에게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라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를 시블락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말하지 못하고 10번이나 말하면 빌라 사람이 곧 건져가서 요단강을 강나루통에서 죽였더라. 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내부 분열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 큰 애굽의 형이었던 요셉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때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야곱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죽기 전에 아버지 앞에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데리고 갔어요. 내 아버지가 어떻게 축복을 해주냐. 장자인 므낫세는 오른손, 둘째 에브라임은 왼손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아버지가 기렸어요. 요셉 앞에. 요셉이 기도하는데 깜빡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버지가 아닙니다. 므낫세가 장자고요. 에브라임은 둘째입니다. 그랬더니 므낫세는 자기가 자기 복을 받을 것이고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어떤 그런 기운과 모든 축복을 받은 지파다 하면서 나대기 시작하는 거죠.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으면 나서는 거지만 나대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파 아니면은 다른 어떤 지파도 모든 일을 할 수가 없다. 우리 지파만을 통해서 모든 이 나라가 운영이 되어지고 사사들도 우리 지파를 통해서 나올 것이고 한마디로 교만이 너무 넘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느냐. 그 교만한 거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지파다 하다 보니까 나머지 11지파는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제일 좋은 땅, 비옥한 땅을 어느 지파가 차지하게 되느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게 돼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어요.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가장 큰 능력과 힘이 있는 지파예요. 또 위치적으로 전략적으로나 사마리아 중간에 있는 큰 땅을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지파가 보기에는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허락하신 분복의 몫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언제나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파에 서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희생의 자리에는 꼭 이 지파는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파 아니면 다른 지파는 그 전환권을 못 봐주겠다는 것이죠. 우리 지파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주관되어야 하고 우리 지파를 통해서 허락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 이건 긍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교만은 사망의 선봉이라고 했죠.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에브라임 지파의 질투와 교만이 가져오고 온 이 사사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사상에 나타나는 모든 사사들은 어느 때 등장하게 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이웃 여러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너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또 고통 속에 살아가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때 사사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모든 어려움이 지나가면 한 사사의 시대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입다 사사의 이야기는요, 이와는 다른 구절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디도 전쟁 당시 그 전쟁의 이야기가 얼마나 리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미디안 연합은 42,000명하고 싸워야 되는데 뭐 무기라고 별로 있어요. 가질 것이 없어요. 나와서 전쟁에 싸울 사람이 모아 말아 해도 32,000명이 나왔어요. 야, 너무 많다. 싸움에 자신 없는 사람은 다시 돌아와라 하니까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호숫가에 가서 물을 한번 먹여봐라 그랬더니 손으로 떠먹는 사람, 입으로 먹는 사람, 손으로 떠먹는 사람 다 치고 보니까 300명이 남았어요. 300명 대 42,000명이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그 유명한 핵부하고 하마스 감시 촛불 핵부. 미디안 사람들은 진영을 다 막은 다음에 깨뜨리고 소리 지르니까 혼비 백산에서 저들은 도망가고 자기들이 싸움이 벌어서 망하게 됐던 그런 이야기. 이때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이 미디안이랑 전쟁하려 갈 때 왜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았느냐? 아니 불렀는데 너희가 안 하잖아. 그러면서 기도 이야기를 합니다. 장자의 말끔을보다 만끔의 장자가 좋은 것이 아니다. 결국은 너희가 가서 적정히 목을 배우지 않았느냐? 그냥 그래서 끝났어요. 좋게 끝난 거예요. 반면에 입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암몬을 무찌른 의미가 단 2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암몬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매 암몬이 성을 넘겨주고 항복했다. 간단하게 요거 이렇게만 소개되어 있어요. 그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튀어나와서 환영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전쟁 승리해서 돌아올 때 누가 가장 먼저 나옵니까? 모난 동료의 딸이 나옵니다. 자기 딸이 속으로 치면서 친구로 나와서 아버지 승리했다고. 근데 자기가 약속한 곳이 있잖아요.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올 때 가장 처음 나와서 환영하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앞에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사사기는요, 이 에브라임과의 전쟁을 왜 그렇게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사사시대가 어떻게 무너져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건이 얼마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사건이 되었느냐? 한마디로 에브라임 지파는요, 영적인 어떤 싸움에 나서지 않고 이방에 대한 싸움에 나서지 않고 우상에 대한 싸움에 나서지 않고 불구경하듯이 보다가 집안 싸움에 나서서 신나게 뭐라고 터지게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이따리는 에브라임과의 논쟁에서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잘했느냐 시비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싸움을 피하지 않겠다. 오늘 본문에 제 말씀 나오죠. 에브라임 사람들 보이 북쪽으로
와서 이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세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너는 왜 암몬이랑 싸우러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느냐? 너 우리 무슨 유감이냐? 왜 우리를 왕따 시켰냐 이거죠. 그리고 위협을 합니다. 야 이따야 너희 집을 불사를 거야. 그리고 너가 거느리고 있는 그 땅 길앗 땅을 우리가 뺏겠다.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지파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을 보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납니다. 예단 이따 1장 2절 3절이죠. 이따가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은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뵌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고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자 하느냐. 입다는 기도처럼 당신은 제사장이요 또 큰 지파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잘 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왜 자다가 공창 뚫는 소리 하냐 이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전쟁 승리해서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불러주지도 않고 우리 전쟁 끼워주지 않느냐. 이때 아무리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마치 옆집 동네 아이들 패싸만 줄 아느냐. 나는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싸우다.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이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는 그 말 속에는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는 그 소원, 자기의 딸을 바쳐야했던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도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입다와 길앗이 암몬과의 목숨 건 그런 싸움 속에서 웅크려서 가만히 구경만 했던 너희가 이제 나타나서 뭐 싸움의 전쟁을 그를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여기에서 일단 화가 났어요. 사절 말씀은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최소를 찍었으니 이는 에브라임 말이 너희 길앗 사람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하자라서 에브라임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럼 입다라는 사람의 입장을 알아야 돼요. 길앗에서 난 아들인데 서재였어요. 본 아들, 그 어머니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인을 취하게 됐는데 그 여인에서 난 아들이 있다예요. 그 같은 형제끼리로도 굉장히 배척을 당했죠. 그래서 쫓겨났어요. 입다가 쫓겨나서 어린 나이에 가서 사는 것이 돛땅. 돛땅에서 혼자 살다 보니까 성격이 얼마나 포악해지고 힘이 세지는지 한마디로 그 돛땅에서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전쟁에서 장로들이 나와서 이때에게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앉힐 테니까 이 암몬하고 전쟁에 우리 위해서 출전해달라.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와 전쟁이 이겼어요. 이겼더니 에브라임이 이 지파가 와서 이걸 시비를 거는 거죠. 너는 다른 여자의 자식이다. 너는 우리 기업을 얻지를 못할 그런 사람이야. 어릴 때부터 이 마음에 쓰린 상처를 받은 그 상처하고 지금 하는 그 에브라임 태도를 우리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입다와 에브라임의 싸움이죠. 이 전쟁에서 아주 웃긴 것이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 살면 사람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가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혜를 짜는 것이 뭐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들만의 사투리가 있었어요. 쉬가 안 돼요. 쉬는 데인데 우위가 안 되는 거예요. 건너기 전에 쉬보라라고 해봐라. 그럼 쉬보라. 그럼 너는 에브라임 사람이야. 죽이는 거예요. 그 강나루에서 넘어가는 사람들 다 물어보는 거죠. 쉬보라 한번 해봐라. 쉬로 바라보면 죽이고 쉬면 맞다. 그냥 여기 돌려보는 거. 여기서 죽은 사람이 4만이지. 그렇다면
왜 형제인 이 같은 족속이 왜 이런 전쟁을 벌여야 하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여 12지파로 나뉘어 있었지만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지파가 너무 교만했다는 얘기예요. 장자면 장자의 명분을 있으면 그 명분을 자기만 소유하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어떤 지파는 좀 부족한 거 있을 수 있어. 그 지파는 좀 부족한 걸 채워주고 또 넘치려고 좀 가라앉히고 균형을 맞춰야 할 이런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가 왕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배를 탄 그런 민족이 누군가 싸워야 한다면 가서 도와줘야 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이름으로 인해서 이들이 전부 다 공평한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균형의 취들이 전부 다 무너져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뭐 하셨느냐 이거.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서 전쟁을 하든 말든 어떤 때 늘 눈동자같이 돌보신 그런 하나님이었지만 입다하고 이 에브라임 전쟁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한 말 쓴다는 거죠. 뭐를 의미합니까? 잘못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해결해라. 너희도 지파니까 너희들이 해결하라. 오늘 보면 마지막에 입다가 이스라엘 세사가 된지 6년이라 게릴라 사람이 있다가 중에 게릴라셋에 있는 그 성읍에 장사가 되었더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게릴라 성읍에서 장사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통치 기간이 6년 동안이었다는 것이죠. 이전에 운넬, 두고라, 기드온 뭐 이런 사람들이요 40년, 50년, 60년을 사사로서 지배를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때는 6년이라는 그 시간, 짧은 시간을 통치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에게 질문할 겁니다. 너의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하라. 넌 예수를 믿느냐? 그 예수가 누구냐?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를 낳으신 분이시다. 평생에 나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이시다. 그럼 성령은 누구냐? 늘 나의 삶 속에 항상 동행해 주는 그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지금까지 내가 생활에 올 수 있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도 요단강을 건널 때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건너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때의 그러한 에브라임의 전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왜 이런 문제가 이로써 사사시대 다 끝나게 되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왕의 시대가 되어가는 시대를 준비하는 시대. 그럴 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 한결같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그들도 나타났지만 이제 너희가 왕들을 바라기 때문에 왕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천재의 왕이 누구예요? 사울.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을 잘하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 속에 늘 충만하게 될 때 이런